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그를 가서 본국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잡아라 하더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려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부에 넣으니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죠. 물론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그만큼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사탄 마귀가 틈타서 예수를 파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크게 후회를 하고 뉘우쳐서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그때 이야기했던 그 장소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뉘우쳐서 갖다 주는 거죠. 예수를 파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뉘우칠 줄을 알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죄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에 휩쓸리면 어떠한 생각에 휩쓸리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성경에서 주요한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우리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죄를 범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충만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 해본 것, 하지 말라는 것, 꼭 그런 것을 하고 싶고 꼭 그런 것들을 무언가 저질러 보고 싶은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육체와 영적인 것을 혼합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또 물질에 속하는 존재로서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수를 안 하고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로 가서
금방 용서를 받고 또 회복되고 또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또 성장의 기회를 삼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실수와 잘못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보이면 그것을 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감춥니다. 또 감추고 또 감추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그런 율법과 교만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을 자꾸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아니라고 우겨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스스로도 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망각하기 위해서 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잠자고 잊어버리면 돼 해서 의도적으로 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것, 젊은 사람들까지도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지고 자기 스스로 안에서도 죄책감이라든가 망각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부인하고 망각하고 거짓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또 치매에 걸리기가 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며 삽시다. 아멘. 예, 그것을 굳이 감추고 그것을 정죄하고 아니라고 우기면서 우기면 우길수록 그리고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너무 완벽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너무 완벽한 교회 성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때로는 솔직하게 짜증 나는데 어떻게 해요? 짜증도 나오고 때로는 어떤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진 않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잘 컨트롤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되는 그러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정을 추구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긍정 마인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인간은 늘 회개하는 존재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바로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우리가. 그런데 이곳 애굽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정말로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정립합니다. 각각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좀 서로 달랐는데 그것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로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데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것을 내가 잘못한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이전에 잘못한 것이 해결이 됩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는 마치 물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을 하고 다시 그것을 원상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안 했어라고 부인하든지 잊어버리든지 그러면서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 죄의 아픔이
내가 그것을 했어라는 것이 마음 한구석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 마귀는 바로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항상 너는 죄인이잖아.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너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또 해도 돼. 또 하면 더 이로울 거야.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찾아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죄의 올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올무를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셨었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양이나 염소나 그 죄에 맞춰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가 이쪽으로 전가돼서 그가 대신 죽은 거야. 너는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양이나 염소나 소가 인간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회개와 용서인 거죠.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만해진 자아를 낮추어서 하나님,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자세 자체를 낮추는 것도 회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대상은 진정한 하나님 두 분이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낮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어떤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실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한 자세로 나아갈 때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모두가 다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죠.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리고 회개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고 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로보니의 여인이 어디까지 낮춰요? 자신을 개의 수준으로 낮추잖아요.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더 많이 낮출수록 여러분의 하나님은 더 높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더 높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더 높은, 더 완전한 하나님이 될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더 큰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때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해져 있지 않나. 내가 잠깐 또 마귀가 나의 어떤 약점을 건드려서 나한테 들어와서 그 가룟 유다의 그 교만 속에 내가 지금 빠져서 함부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얼른 돌이켜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 고백을 하고 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존재인가. 그래서 죄 짓는 나약한 우리의 육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데 꼭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원래부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완성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원래부터 살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주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해야만 하는, 어쩌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제 돌이켜서 그 은 30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죄를 고백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판 것은 정말 악한데 다시 와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잘못했다 말하고 그 돈을 주면서 사람들 앞에 공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세가 예배를 세웠을 때, 그래서 그 짐승에게 이제 그 죄를 전가할 때, 그때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혹은 제사장 앞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나 자신과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습관을 끊고 싶은 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 싸우는 가운데서 만약에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얘기하면 아직 내 마음은 이쪽에 있는 내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죄를 범하고 싶고 죄를 즐기고 싶고 남이 모르는 사이에선 모를 때는 거짓말을 하고 싶은 이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습관을 더 약화시키고 죄의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을 더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건전하고 더 거룩한 삶의 습관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사실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분명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러나 믿음이 있고 정말 확실한 분들은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문하는 것도 충분한데 그러나 어떤 나약한 많은 분들은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앞에서 고백을 하고 때로는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살기를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죄된 습관을 끊기 위해서, 악한 습관을 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내서 여러분의 이 악한 습관이나 악한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영적으로 씨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것을 알았을 때, 그런 고백을 때로는 들었을 때, 그것을 저 사람은 고백했지만 또 그럴 거야 이러면서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하면서 정죄가 아니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고 동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 장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원래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와서 장로님이나 교회 어른들께, 리더십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이 일들을 고칠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스스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또한 져야 되는가? 예. 그 책임을 또한 온전하게 지게 만들고, 그래서 분명하게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합당한 책임을 져야 그 죄에서 끊어집니다.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합당한 책임이 있고요. 예.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이 져야 되는 합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용서와 권면의 선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장로님들이면,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장로 제사장들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을 때 원래는 포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예루살렘 리더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내면의 그 갈등 때문에 씨름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은 돈을 지불해야, 지불해서 많은 돈을 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들어줄게 라고 한단 말이죠. 예.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려면 꽤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살아있는 교회와 가정이라면 그 말들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사랑의 사역은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니까요.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누가 그 말을 들어주고, 누가 그 말을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에서 우리가 큐티 나누거나 함께 나눌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갈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 그럼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여러분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듣고, 또 권면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일은 생명을 구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군가 그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나눔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의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자꾸 이렇게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의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지, 이 사람을 앞으로 의지하겠다, 이 사람한테 항상 무슨 얘기다, 이게 아닌 거죠. 사실은요.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의존해서 어떤 사람만 막 붙들어서 무조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존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가득 차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냉랭합니다. 한두 번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또 냉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와 또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여러분의 갈등, 그런 고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고민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심각한 인생의 그 고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네 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5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5절. 5절 시작.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예,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는데, 예,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는 죄 고백까지 했고 후회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 결과를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서 목매어서 죽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을 사시는 중에 지금 유다가 겪는 것처럼 아마 이 일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 일은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안 해주실 거야. 네. 너무 반복해서, 너무 커서 이것은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원망이 가득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는 쪽으로, 될 대로 되라 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는 맙시다. 아멘. 예. 가룟 유다가 가장 불쌍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러셨죠.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신을 판 것을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최후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한 이 마지막에 이 교만한 마지막 결정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이것은 끝이야. 나는 끝난 거야. 나는 끝났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극한 교만이에요. 네.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네. 절대로 끝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네, 베드로에게는 3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마 또 다른 방법으로 가룟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을 겁니다. 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정탐을 40일 동안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10명이 악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보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악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분노하고 그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드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이 돼서 주님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겠습니다 막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간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광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결정을 한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그것이 우리의 가족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합당한 영향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대가를 또 어느 정도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못해요. 당장에 내가 잘못해서 잘못됐는데 지금 큰일 났단 말이에요. 끝난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러시는데 그걸 못하고 또 섣부르게 또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그 잘못한 마음, 그 실수한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기다려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맡겨준 그 역할을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라. 아빠로서 또는 가정의 회사의 누구로서 지금 너가 아직 남아있는 너의 그 역할을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부끄러우니까 빨리 포기하고 빨리 어디 움직이고 뭐 이렇게 뭔가 뭐 빨리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너의 역할에 충성해라. 그런 말씀을 때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또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듣고에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러나 해결 안 된 문제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섣부르게 여러분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말씀하시면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그 일들을 처리함으로써 그 죄의
그 여러분이 행했던 그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끊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죄의 영향력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순종해서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역전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항상